첫사랑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반모섬에 기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죽게 되자 이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편지글이면서 또 예언서이면서 묵시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기세등등한 제국의 감시 속에서 이제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의 내용이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 이 제국이 짐승이고 사탄이고 곧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검열하는 제국의 감독자들에게는 이 내용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인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예,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네,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고요,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글은 두루마리에 적혀서 이제 서신이 요한에게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읽겠습니까? 교인들이 한 자리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낭독하고 여러 사람이 이 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싶을 때 읽을 수 있고 또 듣고 싶을 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심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개를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개를 좋게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개를 그렇게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애기 하면서 개에게 엄마라고 해라, 아빠라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녀처럼 개를 보살피고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플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개를 늘 신경을 쓰면서 이제 뭐 개를 사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개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개는 훌륭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훌륭하다는 말은 개한테 붙이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개가 다 맞다는 겁니다. 개는 진실하대요. 거짓말을 안 한대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개가 뭐 사람이 아플 때 위로를 주고 또 심심할 때 말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거 다 좋게 봅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자녀가 아이는 낳지 않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돈 벌어서 개 뒤치다거리나 한다든지 개를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개를 주야로 묵상하고 개를 주야로 사랑하고 개를 주야로 기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만 합니다. 오직 인간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매여 사는 우리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에베소는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133년경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서부의 저 번역의 상업과 무역을 잇는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인구 25만 명의 대도시로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주요 관문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당시에 건설된 로마의 목욕탕이라든지 원형극장, 또 여러 신전들, 그리고 켈수스 도서관 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과 성지 순례자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도시 외곽에 세워진 또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합니다. 신전의 규모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길이가 130m이고 넓이가 67m, 높이가 1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이제 아테네에 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굉장히 큽니다. 신전보다 4배가 크다고 하니까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숭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에베소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25,000명 정도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마이크가 없이도 다 말하는 사람의 연설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켈수스 도서관입니다. 거의 5만 권 정도를 소장할 수 있는 도서관, 아주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이제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것도 다른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는 바벨론 성을 이렇게 형상을 해서 둘러쳐져 있고요. 가슴에는 24개의 유광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쪽에는 이제 니무롯을 상징하는 짐승들, 사자, 또 호랑이, 사슴 이런 짐승들이 부조가 되어서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했는데요.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축제에서는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이 신상을 데리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이렇게 행진을 벌이는데 에베소 시청 앞에 가면은 이제 에베소 총독이 나와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군중들이 함께 계속해서 도로를 지나서 겔수스 도서관을 거쳐 에베소 광장을 지나 항구대로를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부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 축제 하이라이트인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면서 이 축제가 이제 성황리에 막 이렇게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은 큰 여신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제 19장 28절에 보면은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 여신은 굉장히 자기들의 수호신이며 신성시하는 여신 아데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동전에는 이렇게 아데미 신전과 또 아데미 여신이 새겨져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굉장히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것이 그들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아데미 신전과 더불어서 또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황제 신전들이 남아있는 기둥들이나 연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48년경에는 율리우스 가이사를 또 황제로 숭상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이 에베소 황제 숭배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유배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도시에 예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AD 51년경에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53년경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지역을 힘있게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이 복음이 흥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부분을 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베소 사역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 에베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2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데미 이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기의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 원형극장으로, 저기 연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원형극장 아까 보신 그런 곳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이제 소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장사를 망하게 하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단의 진을 흔드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오히려 영성이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이 이제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12제자로서 예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시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로도 받지만 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행위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행위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거짓 사도들을 다 드러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고 또 사도 바울을 이어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쩌면 신앙이 굉장히 견고하고 또 교리적으로나 그때는 아직 교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그 바탕이 되어서 이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구분해내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런 단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이런 칭찬을 하셨지만은 또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들이 칭찬받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반란과 거짓 사도들이 또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에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또 이렇게 인내하며 수고하였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세대를 거치고 이제 2세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처방도 내려주셨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내 사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결국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이런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문맥상으로 보면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를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성도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 입고 생명나무에 나아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에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 정결하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지금 22장 마지막 장에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간 자들은 또 어디로 가는가?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셨습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은혜 받고 위로받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매일 전진에 나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집니다. 제자리는 없습니다. 성도의 공부는 반드시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현대에서 거짓 가르침과 우상의 또 행음의 유혹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질병 또 거짓의 유혹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더 크게, 더 자주, 더 세게 그것들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벗어난 능력, 말씀을 벗어난 열심, 말씀을 벗어난 사랑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생명나무 앞에 나가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며칠 전에 진구에서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비슷비슷한 옷을 입은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어디서 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길에서 노인들을 보기는 쉬워도 젊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는 모습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봤더니 이 높은 건물의 1층에서 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 장막성전 안드레 연수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남녀가 이렇게 줄을 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단의 속을 해서 웃으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신천지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말씀의 기반이 약한 그 영혼들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음향이 좋고 사람이 많아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책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공을 들인 그런 지역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역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상상이 갑니다. 우리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겠다. 디모데가 살겠다.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었다. 이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자부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인내하였지만은 그 열심이 예수 사랑이 빠진 열심이었고 예수 사랑이 빠진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의 동기가 예수 사랑인지
종교적인 행위인지 율법주의인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서 8장 6절을 다 보겠습니다. 8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홍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연서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송 오브 송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의 피부는 검고 볼품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가 와도 삼키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짝사랑입니다. 사랑은 손뼉도 마주쳐야 되듯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뭔가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좀 바라봐. 나를 보아라.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계속 나와 함께 가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해요. 계속해서 자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신앙의 진짜 알맹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이 사랑을 회복해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는 감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는 한없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첫사랑을 떨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칭찬받는 우리 소리를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함께